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성경 읽기 전체로 181번째, 요한계시록 읽기로는 6번째. 오늘은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본 것과 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남긴 문서가 요한계시록이고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극심한 탄압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교회들에게 장차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주므로 현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들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자꾸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그겁니다.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라. 현재 주어지는 이 시련 속에서 결코 믿음에 손상이 있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목적으로 주어진 문서라는 것 기억하면서 읽어야 하고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7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또 함께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시대를 지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들이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7교회 중에 이제 5번째로 사대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시작하는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은 사대 교회만 또 따로 무슨 문서로 보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체 글 속에서 이 대목은 사대 교회가 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뜻으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대 교회와 함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사대교회라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는 문제나 또 칭찬 들을 일, 책망 들은 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압축해서 주시는 말씀이므로 좀 특별하게 특화된 말씀이라고 읽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보편화시켜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는 들으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자, 너희들에게 말하는 나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자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묘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오면서 쭉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그 스스로에 대한 묘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럼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또 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들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강조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 하면은 사대교회가 지금 이런 대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특별히 더 강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강조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일곱 영은 뭐고 일곱 뼈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 일곱 영은 말씀 그대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일곱 별이라고 하면은 일곱 교회의 사자, 좁게 보면은 일곱 개의 지도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종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 뜻을 밝혀보면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을 보내는 분이시며 그리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시려는 그런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한다고 할 때, 그럼 성령과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성령과 말씀은 교회의 기둥이고 터입니다. 성령과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죠. 성령의 역동성이 나타날 때, 진리의 말씀 위에 터를 잡을 때 교회는 교회다운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자, 내가 바로 그 성령을 보내고 말씀의 주인 되는 너희들의 구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을까? 이어지는 1절 하반절, 좀 전에 제가 읽은 내용은 이제 1절 전반부죠. 1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망이죠.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은 스스로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또는 다른 주변에서 말하기를 저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야라고 말하는 모양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가 본데, 근데 내가 볼 땐 아니야 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참 심각한 이야기죠.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살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보니까 아니야, 죽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일까? 그게 중요하죠. 사대교회 내막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우선 사대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사대라고 하는 도시, 보통 이제 사르디스라는 영어식으로 말하기도 하곤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사대라고 번역을 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사대, 사르디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전 12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200년쯤 전에 이 나라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발전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가 있는 소아시아 반도의 서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였죠. 리디아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군주 국가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융성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그 리디아의 수도가 이 사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대는 이 강력한 리디아의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또 그 당시 고대 국가들, 고대 도시들 가운데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 대도시였다는 거죠. 특별히 전성기는 주전 한 700년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한 700년 전, 그때는 아주 최고로 융성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 지역을 가봤는데요. 터키를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그 절벽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 절벽 위에 세워지는 도시가 있고 그 절벽 아래로 강이 흐르는, 그러므로 천연 요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도시를 세워놓으면, 성을 세워놓으면 외적이 침략을 해와도 그래도 공격하기가 참 난감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요새와 같은 튼튼한 도시였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펙토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이 어떤 강이냐면은 사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사금. 금은 이제 광산 금광에서 캐기도 하지만은 이제 강에서 이제 모래 속에서 건지는 그런 금이 있잖아요. 사금. 잘 모르시는군요. 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어떤 영상이나 이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시냇가에서 사람들이 모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보면 나중에 보면은 요만한 알갱이들 몇 개가 남는데 그게 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금을 채취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펙토루스라고 하는 이 강은요, 유별나게 그 사금에 말하자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퍼센티지가 높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모래 한 가마니 채취해서 요만한 거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만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이 얼마나 섞였냐에 따라서. 근데 굉장히 금이 많이 섞인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황금의 강이었다. 그런 데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살다가 돈 떨어지면 나가서 한번 씩 해가지고 해서 장에 가서 팔고, 그럼 뭐 생활비 걱정할 거 없고 얼마나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강력한 나라의 수도이면서 요새화된 강력한 어떤 방어 체제가 되어 있는 그런 견고한 성이면서 동시에 아주 경제적으로는 풍부한 그런 풍성한 풍족한 도시였다. 사대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일단 기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항상, 역사를 보통 수레바퀴라고 하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 바퀴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다. 뭐 영원한 나라가 없고, 이 리디아도 이제 점점 쇠퇴를 하게 되고, 또 강에서 건져 올리는 금이라는 것도 아마 이게 계속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 가면 조금씩 이제 고갈될 때가 있죠. 석유도 고갈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금 채취량도 줄어들고 하면서 나라가 조금씩 이제 쇠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리디아라는 나라가. 그러다가 주전 546년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4대가 점령을 당해요. 그 당시 이 리디아를 정복하고 4대를 점령한 왕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바하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리디아를 정복하죠.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메데와 바하사, 페르시아를 통합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강력한 나라인 리디아를 또 정복해서 이쪽 지역을 이제 통일하는 통일 제국을 이제 세우게 되는 그 페르시아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나라도 망하게 되고 사대는 더더욱 쇠퇴하게 되겠죠. 그래서 도시의 모습이 점점 금도 생산도 줄어들고 나라도 망하고 수도의 지위도 뺏기고 이래저래 이제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점점 쇠락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쇠락해 가고는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시의 어떤 큰 도시의 면모는 유지는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에베소나 서머나 같은 큰 도시와만은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중소 이상이 되는 그런 도시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도 이 사대 사르디스에 있는 교회도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힘이 있는 교회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수도 어느 정도 되고 교회 자체가 힘이 있는 교회였던 사대 교회. 그런데 이 사대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있느냐? 도시는 쇠퇴해가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조금씩은 이제 색이 좀 바래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모습은 잘 갖춰가고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쇠락하는 것과 함께 이 사대 교회가 또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역에 쇠퇴하면서 교회도 쇠락해가는 그런 모습, 사대 교회. 그런데 도시가 힘을 잃어간다고 해서 교회도 반드시 또 그렇게 함께 맥을 같이 하는 것이냐, 교회를 같이 하는 것이냐 하면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흥하고 또 쇠하는 그런 교회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두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었듯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이 함께 떠받칠 때에 그 교회가 살았느냐 힘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지, 도시가 융성하고 도시가 발전하기 때문에 교회도 더불어서 그렇게 활기 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냐면 그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건은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결정적인 것도 사실은 아니다. 사대교회는 비록 지역적으로 도시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금은 환경이 어려웠을지라도 이 성령과 말씀이라는 이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활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주변에 어떤 교회들은 사대교회 훌륭하죠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렇게 책망을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너는 그러므로 나는 너 잊어버릴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팽개쳐버리고 포기해버리시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는 거죠.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 잠자고 있다면 이제 일어나야 한다.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으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잠자는 것은 이제 깨면 일어나는 거죠. 죽는 것은 못 깨는 거죠. 깨어나라는 것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일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라,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일깨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그동안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성령의 능력, 말씀에 투철한 그런 말씀 신앙, 이것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죽어가게 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 비유하자면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로기 상태. 여러분, 그 그로기가 뭔지 아시죠? 거의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해롱해롱대고 뭐 이유가 뭐든, 그래서 거의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이 뭐 쓰러질락 말락하는 그런 상태를 그로기라고 그러죠. 그로기 상태에 있는 사대교회, 그러나 숨만 쉬고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 그러나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니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 아직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들이 과거에 받은 것,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런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령과 또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런 교회들이 역동성 있게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은 확산되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받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들이 받은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약속을 받았죠. 그것들이 힘있게 그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할 때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마치 쇠퇴하는 도시 사대가 그런 것처럼 교회도 점점 시들시들해지더니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는 살아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야, 죽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뭘 해야 되느냐? 3절 마지막에 보면은 회개하라.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라는 말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자복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회개의 아주 일부입니다.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의 아주 일부이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그림자를 보면 안 됩니다. 그림자를 본다는 얘기는 태양이 내 뒤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림자를 볼 게 아니라 눈이 부신 태양을 향해서 나가듯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이렇게 삐뚤어지더니 90도에서 그냥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말씀드렸죠. 돌아선다.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돌아선다는 겁니다. 얼마를 돌아서느냐? 180도로 돌아서는 거죠. 그들은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잠자면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그대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절 이어지는 말씀 3절의 뒷부분에 보면,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사대교회 하면은 사대라는 지역적인 특성, 또 버가모, 두아디라 지역적인 특성과 교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들은 척하면 알아듣습니다. 사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척하면 주어진 말씀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하면은 가슴이 쿵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 리디아가 망하고 사대라는 도시가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그때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46년에 사대가 점령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때에 말씀드렸죠, 이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이고 그 앞에는 강이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벽 쪽으로 강을 앞두고 있는 쪽은 방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군대가 거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이제 고레스군이 와가지고 이제 멀리서 진을 딱 치고 저걸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공격하고 저 성을 점령하지 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원데이 그 페르시아군 장군이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벽 위에서 리디아 군사 하나가 이렇게 성벽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투구, 머리에서는 투구 있잖아요. 투구가 벗겨지면서 성 밖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럼 저거 어떡하지 하고서 이제 그냥 쳐다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병사가 밑에 나타나가지고 투구로 집어들고 또 쓱 해서 가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이 장군이.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렇게 볼 때는 저 성벽과 이어지는 절벽이 난공불락, 천험의 요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모양인데, 저 병사를 보니까 성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나 보다. 그렇다면 내려오는 길이 있으면 글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가지고 밤에 몰래 아주 용맹스럽고 날쌘 병사들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길로 보냅니다. 가봐라, 올라가는 길을 찾아라. 그리고 만약에 성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이제 뭐 약속을 했겠죠. 진짜로 가보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성벽을 넘어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들어간 군대 일종의 특공대죠. 군인들이 그 군사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 사대 사르디스의 성문을 엽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죠. 꿈도 못 꾸고. 그때 이제 이 조용히 이동한 페르시아 군대가 성 안으로 쫙 들어가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요즘에 그 영화 제목이 뭐더라?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닌지 아시죠? 예,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의 전편이 이제 일리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트로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는데, 그 트로이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거든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트로이 목마를 이제 오디세이가 이제 작전을 짜잖아요.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병사들을 집어넣고 바다에다 놓고 이제 군대는 다 가는 척하죠. 트로이 군사들이 보니까 그리스 군대가 다 물러갔는데 보니까 바닷가에 뭐 이상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저게 뭐냐? 이제 뭐냐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진짜 그냥 트로이 성내에서는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게 뭐냐 가서 보자. 그 다음에 저거 갖고 들어오자, 안 된다. 근데 들어오자 파가 이겼어요. 저거 끌고 오자는 파가 이겨가지고 그걸 딱 몰고 와가지고 저게 아마 뭔가 좀 특별한 걸 거야. 그래서 이제 성내에다 다 끌어다 놨는데 이제 밤에 그 안에 있던 군사들이 쫙 나와가지고 이제 물러가는 척했던 군대가 쫙 와가지고 성문을 열으니까 그냥 와 하고 그리스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트로이가 이제 망하게 되죠. 이제 그거랑 뭐 스토리는 다르지만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르디스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와 연결지어지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1950년 한국전쟁 주일날 새벽에 그야말로 도둑같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표현이 뭐 썩 좋은 건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오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언제까지 그렇게 죽어 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며 살 것이냐. 깨어 있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너희들은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등지고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 오는지 모르게 깜짝 놀랄 그때에 오실 것이다. 다행히 사대에는 4절에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이 힘을 내고 그들과 함께 교회는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사대가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망하게 된다.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초대교회 당시에 보통 교회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권력의 폭력입니다. 정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정부 당국의 박해, 폭력이죠. 그게 참 힘든 일이었고, 두 번째로는 교회 내부로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이단, 유대 율법주의와 특별히 영지주의로 대별되는 그 두 개의 중심을 통한 그런 교회 내부를 공격하는, 진리를 훼손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근데 세 번째로 이제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교회 내부에는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지도자가 있도다.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엉뚱한 지도자가 있으면서 성도들을 그야말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비신앙적인 면으로 자꾸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럴 때 그 겪는 어려움이 이제 세 가지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근데 사대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유형이 아닙니다. 외부의 폭력적인 박해를 그렇게 극심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이단이 와서 공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별로 안 나옵니다. 특별히 무슨 문제가 되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사는 것에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깨어나야 한다. 언제까지 자고 있을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또 우리 예천교회와 같은 또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이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여건이죠. 사회적 여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되지만 그 중에 조금 또 실감이 나는, 좀 공감이 가는 그런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특별히 뭐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단들은 항상 있지만, 그런데 왠지 한국교회는 2000년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큰 휘청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이 사대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깨라, 그만 자라, 그만 자고 깨어나라.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뭐 특별한 건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성령을 따르라, 말씀에 충실하라. 제발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흔들어대지 말고 오직 교회의 표준은, 교회를 뒷받침하는 기둥은 말씀이고 성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깨어나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지금 살아있는 줄 알고 있지 천만에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다 진짜로 죽으면 어떡할래? 잠자다가 그냥 못 일어나면 어떡할래? 6절 말씀, 매듭 짓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천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대교회를 향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을 향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혹시 우리도 살아있는 줄 아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신 건 아닌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고 일어서야 되겠다 다짐도 해봅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90